우리의 삶에 비워내야 할 것을 비워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그 힘찬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채워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거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채워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육체의 날들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곧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우린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채워주심만을 받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비워내시는 은혜로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워내심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채울 것을 채워주시지만 동시에 또 비워내야 할 것들을 비워내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 옛사람, 옛습관, 생각의 습관, 생활의 습관,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옛 것들을 전부 다 우리의 삶에서 비워내게끔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물론 이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압니다. 비워냄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떼어냄을 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도 성실하게 하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이 되었던 돌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거기에 그 위대한 작품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그 작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의 입장, 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뜯어져 나가니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품, 예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자 떼어낼 것들을 뜯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심과 비워내심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채울 것을 채워주시고 비워낼 것을 비워내게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채워주시고 비워내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아주 친밀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바로 이 비워내심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떼어내야 할 것들을 떼어내지 못하여 마침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안나스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정, 로마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와 그리고 로마 총독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깊은 진리를, 그 깊은 진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요, 요한복음을 볼 때 3장 14절과 8장 28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그 일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의도나 계획, 방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안타깝게도 악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 일을 이룬 거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철저히 그들의 욕망을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당들의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한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성취를 받고 살아야 되지, 이 사람들처럼 악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될 때에, 곧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비워내야 할 부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걸작품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벗어버리고 제거하며 도려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종교적 위선을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려면 이 종교적 위선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종교적 위선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오래 가면서 어떻게 변질되냐면 그러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주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이구나 하고 교회 나와주고, 설교도 그냥 들어주고, 봉사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와 나의 권위와 나의 영향력을 조금 더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할 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 종교적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왜 주시는지 본문 28절로 가보십시오. 그들이, 곧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들었다시피 안나스, 그 은퇴한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갔습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했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그 회의를 모집을 하는데,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를 모았다기보다는 그 소규모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야, 이거는 우리가 안건을 전체 공의회에 올려야 된다 하면 전체 공의회에 올리는 그런 모임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거짓 증인까지도 동원을 하는데 이게 좀 채 말이 맞질 않는 거예요. 소득이 없자 이 가야바요, 이 가야바는 역시 사람이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사악하게 똑똑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에 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정체성을 항상 밝히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밝히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실 그렇게 주장이 나오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냐면요, 표적 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표적 내놔봐 해야 되는데, 이 가야바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발을 합니다. 옷을 찢더니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더 이상 물을 게 뭐냐,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도다, 이러고 결정을 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하고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로마 총독에게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그 로마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관정에다가 밀어 집어넣고 자기들은 그 관정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이제 유월절이 오는데 더럽힘을 입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해지고 그러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 마지막 날 행하셨던 기적, 곧 장자를 죽이는 기적인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입구에다 발라놓습니다. 그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갑니다. pass over, 유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유대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퇴출되는, 쫓겨나는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본질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버려버렸으면서 자기들은 유월절 음식은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본질은 버려버리고 그 본질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신 형식들에 취해 있고, 그 형식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이걸 내세우고 싶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것이 종교적 위선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종교적 위선을 벗어버리게끔 만들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위선, 외식에 대해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공격하시고 떼어내게끔 하시려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1조를 왜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10분의 1은 주님의 겁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11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하는 데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 축제를 할 때에 사용됐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서포트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가 모여서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혈연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여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에 대한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건 다 버려버리고 철저한 11조만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못된 마음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외식이란 말입니다. 이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러면 꼭 우린 너무나 악한데 지혜로워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는 외식은 하지 않고 그냥 생긴 대로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임영희 목사가 설교를 나왔는데 양복을 안 입고 파자마에 나오는 거예요. 파자마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린 자주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본질이냐 형식이냐? 그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본질이냐 형식이냐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질과 형식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형식은 뭔가 말하자면요, 기름과 등불 같은 것입니다. 등불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불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행하여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내용과 형식 모두 다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인가? 속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항상 우리의 그 정신, 그 귀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간직할 때에 그것이 배어 나오게끔 되어 있고, 배어 나오면 보여지게 되어 있고, 보여지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미쳐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교적 위선에 빠진 우리를 정신 차리고 보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걸작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힘차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우리에게 없애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악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악용을 제거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오는 결과가 무언가 하니,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내 욕망과 내 지배력을 위하여 악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마다 아프더라도 그것들을 떼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사실 짧게 얘기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재판해야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시기심으로 예수님 끌고 오는 거,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다 뻔히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너희들의 종교적 문제니까 종교법대로 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종교법에 의하면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스데반 형제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당시 분봉왕으로 했던 헤롯은요, 칼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일단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버리면 예수님을 일종의 순교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마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내달게끔 만들면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리니 이건 유대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고,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에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순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명기 21장이던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인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 운동, 이 부분들을 그만 멈추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23장은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주고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하게끔 입을 막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망령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망령된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만하고 무례한 것을 망령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게 무례하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말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설교권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글쎄요, 아주 애교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내들이 듣고 아내가 우리 아내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내들이 듣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야 됩니다. 그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아내요, 주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로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전초 증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 내 삶의 그 헛된 것들을 뜯어내시는 말씀,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심각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프더라도 말씀의 남용을, 하나님 말씀의 악용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뜯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된 관계를 도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된 관계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그 종교적 위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거짓된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돼 버립니다. 이건 우리를 또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서 정치적 계산과 나의 계산적인 관계만을 갖고 살게끔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거짓된 관계입니다. 그건 결단코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나에게 괴로움만 줄 뿐입니다. 이런 교훈을 어떻게 주시고 있냐면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냐면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 그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지금 나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나에게 고소하느냐 묻는 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는 이미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 군대 몇백 명을 보내줬습니다. 로마의 군대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독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줬어요. 이미.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사실 로마 총독이 이 사람들에게 군인을 줬던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친해서 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 참 그 시끄러운 유대 지역 가운데에 이 문제가 생길까봐, 뭔가 폭력적 행동이나 어떤 그런 밀란 같은 게 일어날까봐,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군대를 꿔준 겁니다. 근데 이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왜 내게 데리고 왔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말하자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예의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인간이 행악자가 아니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빌라도에게도 아주 예의 없는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고소하느냐, 고소하는 게 뭔데 나한테 들어왔어 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설명이 없이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데려왔지, 그러니까 너는 얼른 판결이나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 종교법대로 해. 그러자 그때 이들이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잖아,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친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지역의 실제적인 종교적 리더들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어찌 좋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도 관계는 나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날에는 이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은 친구가 되었더라 합니다. 거짓된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결국은요,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재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위협,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역시 빌라도도 자기의 위치가 어려워질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된 하나됨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짓된 연합, 거짓된 관계는 결코 용납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도려내어야 할 부분입니다. 벗어버리고 제거한 후 아주 세미한 칼을 가지고 도려내야 할 부분이 이 거짓된 관계입니다.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은 전부 다 거짓된 입술입니다. 그건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진실한 입술, 진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거짓된 혀는요, 잠깐일 뿐인 것이고, 그 거짓된 혀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는 도려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야겠습니까?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때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경험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 가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해도요 그냥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맞아요, 그렇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워내시는 은혜도 바라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키십시오.
왜 주님께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도려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비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때 우리는 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 우리가 그렇게 못난 짓하고 또다시 그 옛 옷을, 종교적 위선을 입으려고 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려고 하고, 또다시 거짓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채울 것을 채워주시고 도려낼 것을 도려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린 또다시 그 걸작품의 모습으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